보통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뵐 때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예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냥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다 안 좋으시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견딜 만한 고통이냐 견디기 참 어려운 고통이냐 그 차이가 있지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 두 단어를 함께 씁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치료라는 단어하고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병원 가서 아프면 치료받는다 이런 말합니다. 몸이 아플 때 육체가 아플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있는 게 치료지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신 거기 때문에 치료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그것까지 온전히 낫게 하는 걸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인 동시에 치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몸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강건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아픈 영혼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회복, 정신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다 포함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워낙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한 도시의 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문 입구까지 가득 차게 됐죠. 근데 그때 중풍병에 들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아마도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침상의 양쪽 모서리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 입구에서부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큰 구멍을 내고 지붕에서부터 줄을 매달아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침상에 있는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중풍병자가 낫게 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아픈 환자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설교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이 가르치시며,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파하시며. 주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건 전도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치시며. 근데 고치시며를 보시면 화면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정신적으로 약한 것, 영적으로 약한 것,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 하는 그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고 내 정신적인 허약함, 영적인 허약함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께 뭔가 부탁할 때, 이거 어머니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언제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뭔가 반드시 승낙을 받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마음이 아주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 말씀을 드려야 승낙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지친 육체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여러분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와서 일어나 상을 들고 가는 기적을 이렇게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데는 멋진 치유의 동역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 상을 이렇게 들고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아주 멋진 친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믿음, 사랑의 마음. 이 친구들한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간절한 믿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중풍병자는 혼자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통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꽉 찼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안타깝긴 하지만, 친구야,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다음 기회를 보자.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더 상식적인 반응 아닐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용기지요. 지붕을 뜯는다. 아무리 쉬워도 지붕을 뜯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리면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지붕을 구성하고 있던 지푸라기, 진흙덩어리, 그 먼지 전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붕 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 쳐다보겠죠. 누구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상을 달아내리면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럼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갈까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저 사람들 참 무례하다. 예수님에게 이런 온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례하고 참 결례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침상에 내려갈 정도면 구멍이 적은 구멍이 아니었을 텐데 큰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4절 다음에 5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간 게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나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다오 이렇게 말한 것인지, 친구들이 이 병자를 자발적으로 데리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어찌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해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되겠나, 이게 들어주시겠나,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자, 큰 구멍을 내자, 불평은 우리가 받자, 그래도 주님 아니면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간절한 믿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본받으셔서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이 주님께 응답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들한테 배울 점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만큼 사랑하는 마음, 비난과 불평은 내가 받겠다는, 그러니까 위로는 주님께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냥 훌륭하지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본 마음이 어떠셨는가, 예수님의 근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이어지는 36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겁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같은, 이런 뜻이죠. passion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아래로 동정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위치로 내려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함께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창자입니다. 창자.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창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단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졌을 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내 친구, 이 사랑하는 친구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 친구의 중풍병을 내 병으로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지붕이라도 뜯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발칙한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내릴 정도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친구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어찌 그 병자를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믿음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이든 가족이든 가까운 분이든 그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장면을 잘 보면 중풍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영혼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육체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드린 대로 온전한 건강, 온전한 강건함을 주님께서 선물로 이 중풍병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꼭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할 때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가? 여러분, 주님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내 문제가 딱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이런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중풍병자가 가졌던 상을 들고 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주님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실 때 주일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그때만 해도 있었으니까 헌신 예배 설교를 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던 교회, 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고요, 우리 교단 안에서 매우 개혁적인 교회, 아주 개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끝내고 장로 장립 안수집사 권사 취임하기 전에 이제 일정 기간 교육을 할 때 제게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고 워낙 개혁적이고 훌륭한 교회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고 한 50여 분 정도 그 중직자 되실 분들 앉아 계셨어요. 제가 나가서 1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하나 읽고 5분 설교를 하고 1시간 반 강의를 하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5분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50여 분 중에 앞에 앉으신 분들, 이분들은 주로 장로 되실 분들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 펴서 읽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 과정에도 여러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딱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시고 다리를 딱 꼬고 앉으셔서 이 등을 의자에 딱 붙여서 이렇게 앉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마치 그때 그 눈빛은 신학교 교수라는데, 꽤 유명한 교수라는데 한번 잘하나 보자, 딱 이 눈빛으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특강을 하다가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팔짱 끼고 다리 꼬는 건 제 잘못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펼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세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등에 의자 뒤에 딱 붙이고 잘하나 보자, 그 눈빛으로 보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행동입니까? 그저 강의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걱정이 돼서 야, 큰일 났다 이 교회. 저런 분들이 중간에 회개하지 않고 중직자가 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 강의를 겨우 끝내고 제가 나가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강사부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일어서니까 그분 앞에 앉으신 분들 다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저 그분들하고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궁금하시지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개혁 말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개혁 말하면서 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분들만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하는 것, 그 개혁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 낮은 자세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비난은 내가 받겠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으로 그 연륜과 기간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사에 정말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